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10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롯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율법사면은 그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엘리트급입니다. 참 성경에, 오늘날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영생의 길이 어디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의 길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분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질문이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였을 때 그 율법사의 대답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율법에 기록되었으면 나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는 눈은 예수님이 똑같은 눈으로 이 성경을, 율법을 읽으셨고 지금 율법사가 아주 참 영특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굉장히 밀접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그 율법사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그 개념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예수님과 마음이 거의 하나가 된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야, 영생의 길,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모르는데 영생의 길은 율법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 율법을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셔서 맞아, 넌 그렇게 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 당시 거의 모든 그 바리새인 또 율법사, 레위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떤 개념으로 보았냐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율법사는 굉장히 참 독특하게 아주 특별한 그 차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글입니다, 이게 얘기예요. 율법을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답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들은 오늘날 여러분들 뭐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자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리새인 그 개념 속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우리 최소한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 속에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보통 정상적인 바리새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 예수라는 분이 왔다가 그분이 뭐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서 이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증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자, 10절,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 모습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개종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자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네. 열심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열성분자였어. 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자기. 열심은 있었는데 왜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았어? 그러면서 3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기네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의가 그냥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힘써 뭐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어. 이것이 뭐예요? 나였고, 과거의 나였고, 이것이 현재 많은 유대인들의 상황이야 하고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였다지만 로마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또 로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어.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 당시 참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살았는데 그 중에는 뭐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갔습니다. 왜? 그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죽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살기가 힘들어.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로마로 도망간 것입니다. 가서 뭐예요? 또 로마 그냥 교인 아는 사람들, 즉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많이 와서 살았어. 그래서 살기가 좋으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전도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야, 우리 유대인들이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10장에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십계명, 율법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가만 분석해 보세요.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뭐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들 이것은 다 지키고 있어. 안 지켜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지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종도 시키는 너의 자녀는 물론이고 너의 종들도 일시키지 말고 뭐예요? 짐승까지도 그날에 일시키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네 집에 방문 온 사람들도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돼. 왜? 이유는 나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자,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모든 나라만에 있는 계명과 똑같습니다. 법이에요. 어느 나라 법이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살인하라 이런 계명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안 지키는 자다.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네 번째 계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자기네가 보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히 지키고,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적응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거룩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막 뛰는 거는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점잖게, 여자들 얌전하게, 또 몸도 단장하고, 머리가 산발되면 안 돼. 단장하고,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요새 얘기하면 뭐예요? 와이셔츠나 입고, 넥타이 입고, 넥타이 메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젠틀맨으로, 여자는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하지? 여자 잘 입는 것 같다 하죠. 이렇게 깨끗이 정숙하게, 이것이 그들의 겉에 나타나는 안식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은 걷는 것도 시간이 재 있어. 많이 걸으면 안 돼. 그래서 한 1km 반인가 2km 정도 그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 이상 걸으면 죄가 되고, 그리고 큰 가방을 들고 간다? 이것도 죄야. 근데 손수건 가방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런 것을 그냥 그들이 인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보니까, 여러분, 친아들과 친아들이 하는 양자라고 합니까? 아들과 그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누가 더 잘 대할 것 같습니까? 친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양아들이? 네. 훨씬 더. 자, 어머니가 있어. 며느리하고 딸. 겉으로 볼 때 딸이 더 예의 바르게 엄마한테 대합니까? 며느리가 더 예의 바르게 대합니까? 며느리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현미적으로 그 마음을 봤을 때 딸의 엄마에 대한 생각과 며느리가 엄마에 대한 생각, 어느 것이 더 깊고 넓습니까? 핏줄이죠. 엄마가 돌아가면은 며느리는 한 말만큼 울었다면은 그 딸은 두 말 정도 울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진정한 이 딸과 그 며느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율법에 대한 그 개념, 그것을 지키는 자와, 아까 처음에 우리 질문은 율법사와 연희 사람들과 같았을까요? 분명히 저는 틀렸을 것으로 봅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여튼 기록은 이게 거룩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일은 안 하는 건 쉬워. 그렇죠? 근데 거룩하게 지낸다는 게 이게 문제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는 것일까? 많이 걸으면 안 되고 짐을 들어도 안 되고. 성경에는 짐을 무슨 필요한 가방 들고 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내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로서의 의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런 법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글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미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 그것이 이사야서고 에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 찾아나 됩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글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좀 피를 생각하면 죄하면 살인적인 그런 것이 좀 영상이 되죠. 근데 흰 눈처럼 깨끗이 될 것이야.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한참 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후로 100년 좀 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때 나온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다음에 100년 후, 한 600년, 그러니까 주전 BC 600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또 글을 씁니다. 자, 이사야 100년 전에 700년 전, BC 700년에 이사야는 써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 후로 10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 주어졌어. 자, 여러분, 옛 언약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옛 언약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옛 언약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한 2000년 전, 2000년 전인가? 그 정도 되나? 2000년 전이 아니고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옛 언약의 시작은 그때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뱀도 내 후손은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너 마귀는 언젠가는 너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십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4,00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두 돌비에 기록된 말씀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관한 그 궤를 언약궤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 우리가 율법을 언약이라고 보는 개념과 법이라는 개념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한 율법사는 그 십계명을 언약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율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모세가 그걸 받으면서 너희 지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키겠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왜 주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더 분명하여지도록. 율법은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아까 간증하잖아요. 거기는 막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복종치 않는 길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8장이나 3장에 보면은 그 법은 지킬 수가 없고 또 그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언약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다른 장소에서 질문합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율법사가 한 대답 그대로 하십니다. 첫째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라. 십계명을 줄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구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왔고 그 독생자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에레미야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자,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전부 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은 뭐냐?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죄를 없애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이 새 언약이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 언약은 이루실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을 주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 4,000년 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한 6,000년 전, 4,000년 전,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직 옛 언약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쉽게 이루어질 약속.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옛 언약은 이루실 언약이고,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두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누구들 마음에? 온 백성의 마음에, 온 인류의 마음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이야. 자,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갑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한 대화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냥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나 황당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자, 여러분,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었다가 나야 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3장 3절에 네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다시 나는 과정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의 기록이에요.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이야기는 언제인지 여러분 대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어. 야, 이제 자손,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 왜냐면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40일 동안 돌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나 답답해서 옷을 찢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막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이 자기랑 반대잖아요. 10명이. 야, 너만 거룩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만 신성하고 너만 하나님 믿고 우리는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돌을 들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고 나타납니다. 스톱시켰어.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러고 뭐냐면 너희들 불평했지. 불평하는 너희들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다행히 20세 미만 19살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19살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의 숫자가 남자 6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그 정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데 뭐 하면,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남자 여자 그냥 똑같다 우선 한 120만 150만 정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아마 그 계산하면 계산 안 해봤는데 매일같이 장례식이 있었겠죠. 자, 근데 40년이라는 기간을 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야, 자, 앞으로 40년 남았어 하는 것과, 야, 이제 1년, 1년, 2년, 6개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조급해집니까? 야, 마지막 참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이 음식 같지도 않은 걸 우리 40년 동안 먹이고 언제까지 더 먹이려고 하냐고 말이죠. 물이 없어 죽겠다, 음식 때문에 죽겠다 막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머지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막 죽는 겁니다. 거기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막 아우성,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했는가? 뱀이니까 분명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불뱀은 뱀은 죄의 원천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죽는 것이에요? 의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습니까? 죄인으로 죽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뒤집어, 의인 되는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봐. 내 죄가 지금 죽어. 내 생명이, 죽은 생명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생명이 죽으니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네? 죽은 것이 죽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즉, 내 죄가 없어졌어. 그러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내가 들리는데 그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야. 이것을 볼 때 너희들은 뭐예요? 거듭나는 과정이 이것이에요.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옛날 2000년 전에 해주셨어. 근데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어.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것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 알려주셔갖고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죄로 죽을 이유가 없어. 내 죄는 없어. 너는 의인이 되었어. 이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약하면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이루실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이루실 언약, 이루신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뤘으니 너희들은 그저 믿어.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이제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내가 보고 믿을 때 나에게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된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을 여러분
요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 번째 제가 이 말씀 갖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마지막까지 뭐예요?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막판에 있을 사람들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그 순간만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그 후로 있을 모든 인생들 삶 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자들의 상징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좀 돼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막판에 있을 그 마지막 그때만을 위한 성경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로 있을 거예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숨쉬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사람들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 율법서가 보았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았던 눈, 아, 계명,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계명을 유대인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가장 뭐예요? 중심되는 기별, 넷째 기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결정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신 그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네가 만끽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안 지키는 구분한다? 여러분,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계명은 그 2000년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한 성도들의 뭐예요? 그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성경 어떻게 우리 배웠는데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4장 16절 17절 18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셨는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포로로,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얼마나 성령이 커지겠어요. 그래서 요약하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
38년 동안 마귀의 감옥 속에 참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너무나 아파서 누워서 38년 동안 옥생활하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25년 내지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에게 뭘 줬어요? 광명의 빛을 보여주고 자유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방법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방법인 것이에요. 자, 내가 자유를 주려면 내가 먼저 뭘 느껴야 돼? 내가 자유로웠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뭐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확 느끼면서 살 때 내 표정이 좀 틀려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이쁜 장면을 가져와도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기분이 그냥 막 잡칠 때는 아무리 맛있는 파파야를 가져와도 그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 이것을 누리시면서 그 누림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